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의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내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아멘. 오늘 그 8번째 재앙인데요. 메뚜기 심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바꿔줄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메뚜기 심판인 거예요. 이 밖에서 계속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요? 너희들 이제 마음속에다 내가 들어가서 너희 마음을 내가 한번 엎어볼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8번째 메뚜기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은 너희 안에 내가 성전을 만들어야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분명하게 이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면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지만 너와 내가 하나가 된 거야.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메뚜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6번째, 7번째, 8번째 심판을 쭉 들었어요. 그것을 갖다 십계명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6번째, 7번째, 8번째 이 계명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의도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지금 살인하고 있잖아. 이게요. 하나님만 생명이라는데 네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가 말한 뜻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보지 말고 육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6번째고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래. 간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하나의 그 부부 관계가 있는데 옆집에 또 누가 있어요? 옆집에 다른 남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내가 내 남편보다 옆에 있는 남편이 힘도 좋고 돈도 많고 멋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슬쩍 옆에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인데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만들어 말씀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고 너의 만든 신을 지금 섬기고 있구나 해서 간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든 신랑을 영접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8번째는 뭐예요? 뭐를 하고 있다고? 도둑질을 하고 있다 그래요. 도둑질. 도둑질은 내 아내, 내 집에 돈도 많고, 예? 우리 아내도 이쁘고, 자식도 아주 건강하고 잘 자라. 이렇게 하면은, 옆집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 안 나잖아요. 뭐, 여기가 행복한데. 그러나 우리가 가난해. 뭔가가 부족해. 그러면 자꾸 옆집에 있는 것을 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에 가서 슬쩍 가서 훔쳐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가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또 뭔가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노력을 아무리 수고해봐야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네 건데 아직 네가 그것을 모르는구나. 그 모르니까 어떻게? 죄라는 거예요. 죄란 뭐라 해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자꾸 옆집에 있는 거 도둑질 해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파의 하나님이냐 좌파의 하나님이냐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우파의 하나님도 아니고 좌파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적이. 내 손이 있고 눈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저건 내 팔이고 저건 왼쪽 팔이고 저건 내 다리고 저쪽은 내 가슴이고 내 머리고 뭐 이렇게 다 나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8번째가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지금 이러한 분리된 그런 마음이 네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바로의 마음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으로. 7번째 우박제형에서는 밭의 채소가 지금 우박에 맞아서 다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밭의 채소가. 밭은 뭐라 그랬어요? 밭은 우리들의 마음 땅이라고 그랬다. 마음 땅. 우리의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에 뭐가 죽었다고 해요? 채소가 죽었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적인 관점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는 죽으셨어요? 살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것을 뭐냐면 네 밭에 지금 채소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관념으로만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물세례 받았다. 예수만 죽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은 것이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바로는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인 그는 예수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만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성전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밖의 것으로 보지 말고 너희 안에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너희 안에 예수도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도 있고 너희 안에 성령도 계시는 거야. 그것이 하나인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 8번째 메뚜기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8번째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는 신학교를 가서 어떻게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잖아요. 교리라는 것은 뭐예요? 다 우리 인간의 도리란 말이에요. 인간의 도리. 교훈. 어떻게 하면은 남의 옆집에 가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교훈이잖아요. 그래 도둑질 안 하잖아요. 그런 그 교훈은 하나의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8번째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마음에서 나의 일이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나의 일. 내가 나의 생각이 죽고 주님이 나의 성전이 되어주셨다는 확실한 이 믿음은 죽음과 부활, 예수가 죽고 하나님의 살리신지라가 이것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지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불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행하고 이런 것들을 불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하나됨을 아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다 하나됨으로 안다는 것이 마음에 간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이 나중에 가겠지만 여호와라는 이 뜻은 그냥 존재예요. 능력이고 그냥 하나의 능력이고 존재고 어느 영향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무엇을 이렇게 불고 지나갔잖아요. 나무가 쓰러지고 바다가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능력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다 이름을 진단 말이에요. 태풍 지나갔다? 센 바람이 지나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눈치챌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표현한 방법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이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한목적으로 딱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모아서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잘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라.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은 바로는 어디에 살았어요? 왕궁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궁에 있어갖고 야 애굽 사람 막 너무 힘들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 바로의 왕궁에 가서 그 모세야 들어가서 바로에게 들어가 왕궁에 가서 좀 잘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핍박받고 힘들고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말고 좀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줘라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서는 100% 다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주셨냐면 히브리어로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히브리라는 자체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온 말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히브리어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전해러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예?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는 누가 있냐? 속 사람인 영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 속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야. 성령이 지금 계시는데 우리의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분과 지금 들려지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우리가 너무나 이 죄의 장벽으로다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와 성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죽으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왜 못 낳아요? 처녀 막이 가려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처녀 막이 찢어져야 된다. 그게 휘장이걸라요. 그래서 처녀가 휘장이 찢어졌다, 처녀막이 찢어졌다 이런 것은 뭐냐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간다? 지금 보이는 궁전이지만 그 궁전이 어디예요? 마음 궁전이라는 거예요. 마음 궁전. 지금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게 들어가라. 말씀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영만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누가 있다? 영이 있다. 속사람이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전해줘라. 그 영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육은 어떻게 돼요? 다 물러나잖아요. 육은 어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자라나면은 내 육의 생각은 다 이렇게 뒤로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의 음성을 이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나의 속사람이 깨어났다 그래요. 옛날에 보면 뭐 휴거할 때 딱 보면 저기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죽은 자는 뭐 몇백 년 되는 사람도 저기 낙원에서 좀 잠자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그냥 호련히 딱 육신으로 변해서 다 주님과 다 이렇게 결혼한다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설이다, 소설을 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가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바로가 지금 마음이 온유한 자예요, 완강한 자예요? 완강하단 말이에요. 왜 완강하냐? 우리 마음들이 지금 온유해요, 완강해요? 니 편 내 편 하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했는데 자꾸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야지만이 된다. 자꾸 해전에 내가 해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편 갈르잖아요. 이것이 완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 편 내 편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니 편이든 내 편이든 마음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면 그것이 좋은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걸 갖다 완강하다 이렇게 해요. 왜 이런 완강한 것을 주었냐 이거. 왜 완강한 것을 마음에다 주었냐. 온유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완강함을 지금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다가 완강함을 표현을 해줘요? 표적을 보고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뭐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네 마음이 지금 온유한 거냐 완강한 거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천둥번개가 막 치면은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이 온유한 자는 그 천둥번개를 보면서 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소리는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좀 정신 차리라고 그냥 하는 소리네. 뭐 이렇게 해서 이 좋은 쪽으로만 다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 어디 있다고? 밖에 것은 무서워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가 잔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 완강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보는데 자꾸 찢어 발려요. 찢어 발려. 자꾸 찢어 발린단 말이에요. 이 집이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파트도 한 동을 지면은 어떻게 해요? 다 칸을 만들어, 닭장을 만들어. 그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창조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야, 너희들은 이럴 수밖에 없잖아. 네 마음은 이만큼 완강한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것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이만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하면 나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마음이야. 이제 이렇게 계속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육체의 소욕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또 거스리고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수라는 거, 서로가 원수. 이게 복음의 말씀, 제가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에 웃는 거야. 그 마음의 평안에 올라면 이게 옳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꼭 옳은 일이면 꼭 좋은 건 아니야. 그건 나쁜 거야. 그것만 자꾸 편애하지 마. 그래 서로가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제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제거가 돼야 돼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네 편 내 편 이 가르는 그런 근본적인 분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셔서.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나야.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다. 응?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어요. 내부라고 그래.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은 왜 주님이 들어와요?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면은 들어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안 들어와도 하나인데, 그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게요. 이 만물은 우리 자체도 지금 가만히 태어나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지어진 대로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짓 창조의 능력. 분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편, 내 편. 잘하면 잘할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자꾸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부패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자는 사자대로 양육강식으로 그냥 살아요. 배부르면은 그냥 놀고, 배고프면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거 먹는단 말이에요. 나무는 그냥 거기다 심어 놓으면 그대로 자라기만 해요. 그래 인간은 거기다 심어 놔봐요.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옆에 있는 나무 벼다가 집을 만들고 땅을 파고 그 물 수로를 내고 다 변경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지금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뭔가 있는 각각의 기관들은 이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 없어질 것. 그죠? 없어질 것으로 들으면은 그냥 없는 거를 듣는 거예요. 무익한 거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절에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 이 표적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타난 표적들. 이 성경 66권에서 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다 이적과 표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누구한테 전하기 위함이다? 너와 네 자손. 우리들의 자손은 뭐예요? 나의 새로운 거잖아요. 자식은 나의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새로운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부패되어 있어. 내 마음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야지 네 자손의 기라는 거예요. 기는 영적 기를 말을 해요. 지금 우린 육적 기는 나 자신이고 부패한 마음, 부패한 생각 이런 것만 듣는 기고 네 자손의 기는 뭐라고 써요? 마음의 기, 영적 기라는 거예요. 네 자손의 기에다가 들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들려주기 위함이다. 이 모든 표정들을. 우리는 부패한 마음이니까 너는 이제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제거해 줄 거야. 그래서 네 자손이 이제는 다시 자라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의 기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의 기에다가 들려준다. 이거 네 자손의 기에다가. 마음의 기에다가 이제 들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신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귀 있는 자. 귀가 그게 육체적인 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기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의 7개 교회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그 교회는 너희들이 교회인데 귀 있는 자만 들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7개 교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어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은 뭐라고 했어요? 허락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마음의 귀가 열린 자들, 마음 문이 열린 자들, 이런 자들에겐 들리는데 마음으로 안 듣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듣는 사람한테는 이것은 그냥 계속 비밀로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겉사람인 거고 너희는, 귀 있는 너희는 속사람. 속사람. 마음에 있는 속사람. 속사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속사람은 자꾸 그냥 내가 그냥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내 거 영 있고, 뭐 하나님 거 영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영의 기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깨어나면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배 밖으로다.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가서 이제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하는 자예요. 말 안 하는 자예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존재예요. 그냥 존재.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능력으로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있어요? 그 거리마다 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잡아놨기 때문에 계속 해는 해대로 다른 달대로 계속 부딪히지 않고 가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만큼은 막 변질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그 마음 생각으로 하나가 되면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고? 내 마음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진리가 뭐라고 그래 물어보면 항상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도 많이 혼동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하잖아요. 네 편 내 편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으니까.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말씀한다고요?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육체로 온 율법 아래 오신 예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건너 영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원래가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뒤꿈치를 땅을 밟고 사는 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것은 진리와 율법이 지금 계속 겨루었다는 거예요. 겨루고서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야곱이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왜 이겼다고 그래요? 너를 지금 부인했구나.
환두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뭐야? 내가 움직이는 그 기능이 마비가 됐을 때,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이긴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이 부패한 자라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승리하신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 거절이라는 건 뭐예요? 거절. 내키지 않은 것을 이제 말해. 거절. 됐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런 것은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것은 뭐야? 내가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하나가 된다는데 그거를 아직 못 믿잖아요. 남자 여자 있고 남녀노소 있고 다 부한 자 가난한 자 이거 다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했더니 내가 지금 노력해서 이만큼 돈 벌어놨는데 같이 먹고 살자고요? 막 이러면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게 육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집, 네 집 살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뭘 본다고 그랬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뭘 본다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간추려서 말하려면 뭐냐? 네가 아직 진리의 말을 하지 않고 육의 말만 하면 아직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너를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네 마음을 내가 다 이렇게 고쳐줄 거야. 이게 고쳐줄 거야. 우리 내시경이 쫙 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뭔가가 약간 종기 같은 거 있으면은 내시경으로 다 절단을 하잖아요. 고쳐주고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다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그죠? 거절이에요. 거절. 거절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거절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다. 이게 두려움. 아직까지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한편 먹어.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경건해야지. 머리도 잘 깎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양복 입고 뭐 이런 하나의 그 거칠애로다 보잖아요. 거칠애로.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지들한테 그러면은 뭐 하나님 안 계시네. 그죠?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 있는 사람들은 높고 그냥 돈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꽉 차고 저기 그 밑에 있는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하나 된 마음이에요. 하나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니캉내캉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짧으면 짧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에? 그죠? 큰 사람이 딱 지나가다 꿍해서 너무 커갖고 이게 너무 불편해. 작은 사람은 어떻게 높은 거 이렇게 밀리니까 작아갖고 하나님 좀 길게 좀 만들어주지. 그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아까 그랬잖아요. 이 온전하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안다면. 내일, 그래서 거절하면 내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하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늘 이 구원은 언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상히 여겨서 내가 우리 천국에 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층씩 집, 막 이런 걸 구분해서 이제 준다고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들 하잖아요. 다음에.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오늘이라는 그,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내일이라고 생각한, 다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 안에 천국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알려줄 건데, 이 알려주는 것이 뭐가? 메뚜기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메뚜기가 너 안에 들어간다. 이거. 메뚜기는 막 다 갉아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갉아먹을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갉아먹어요? 성령님, 하나님. 이 성령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둡다 그랬잖아. 우리 마음, 이 마음 안에는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잖아요. 그냥 다 가려져 있잖아요. 뚫린 구멍만 있잖아. 뚫린 구멍이 몇 개 있는데 다 굴속이야. 그냥 깊은 굴속. 어두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딱 들어오면 내 마음 안에나 밖에나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내가 환하게 해줄 거야. 라는 게 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메뚜기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올 거예요. 내일 차오로 미룬 마음. 메뚜기를 통해서 너를 내 아들 삼아줄 거야.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를 한번 봐야죠. 메뚜기. 네가 만약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를 네 경내에다 들. 경내는 어디에? 궁궐 아닌데 내 궁궐은 내 마음 안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간다? 메뚜기가 들어간다. 그 메뚜기가 뭔지 보자고요. 메뚜기 갉아먹는 건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메뚜기는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의 너 메뚜기 같은 내 아들을 너한테 보내줄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를 아르베라고 그래요. 메뚜기 나오는 메뚜기가 몇 마리일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메뚜기가 몇 마리일 거야. 좌우에 많다고. 여기도 이제 많다고 이렇게 해요.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큰 군대다. 큰 군대다. 군대는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하나님은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 아르베라고 단수 이렇게 단수면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네요. 메뚜기 하나. 한 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많잖아요. 많은 거를 너가 많은 거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많음이라는 그 표현으로 이제 오신 건데 실질적으로는 너 한 사람한테 내가 들어가서 너 하나를 내가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온 하늘의 군대, 큰 군대, 이제 이렇게 큰 군대. 애굽이 우리 마음을 다 진멸하기 위해 온 큰 군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 육신의 병고침, 먹고 사는 문제, 이거로다가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웠잖아요. 그 싸움, 그런 것들을 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막 그냥 되게 많은 귀신들 힘을 얻어서 막 일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 하늘에 진짜 큰 군대를 갖다, 요엘서 2장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여기 있잖아요. 메뚜기를 큰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엘서에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큰 군대가 뭐라고요? 전에 너에게 보낸 그 큰 군대. 그 큰 군대가 뭐라고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도 있고, 느치도 있고, 황충이도 있고, 파충이 있는데, 같은 그 곤충과잖아요. 이게 사복음서를 말을 해요. 동서남북을 말을 하고, 세상을 말을 하고, 세상에다가 내가 내 메뚜기를 보낸 거야. 세상에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지금 이 세상으로 보지 말고 또 그 세상이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너의 마음 안에다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너는 보이는 이 세상에 왔다고 자꾸 생각하잖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더 깊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어디를 덮었다고요? 지면에면 또 우리가 뭘 생각해요? 땅이잖아요, 땅.
근데 여기는 또 틀리게 말을 해요. 원어를 그래서 봐야 돼요. 원어를. 지면 하면 뭐야? 지면. 덮긴 덮었는데 어디를 덮었냐 이거야. 네, 땅을 덮었는데 에레츠 땅 마음인데 에레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 에레츠라고 그래요. 그 에레츠의 면이라고 그러면 아인이라고 그래요. 아인. 우리 원어로 보면 아인. 지면 에레츠 아인 이렇게 돼. 아인은 눈이라고 그래요. 눈. 네. 아인라인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인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보는 눈 이걸 지면이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보는 눈. 너희들이 지금 네 생각 마음 안에는 다 뭘로 판단하냐면 육신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 그래. 덮어버린다. 덮어버리면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세상으로 보지 않게 해준다. 이걸 갖다 지면을 덮어서 이렇게 해요. 지면을 덮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그러면 땅이 있는 것들을 진짜 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일곱째 심판에서는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우박 재앙에서도 남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에서 말하면은 우박을 맞았다는 것은 아까 예수 육체 예수만 십자가 지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생각이 있잖아요. 우박을 맞은 것. 근데 남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것. 그게 물세례만 받아 그렇게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 있어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야 되는 것 이것까지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된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아직까지 너희 마음 가운데 이 삭제가 안 됐다. 깨닫지를 못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남은 거. 그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건 물세례 차원이에요. 그 예수가 곧 누구라고? 내 자신이 돼서 내 자신이 예수가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만이 계시구나라고 거기까지 하나가 돼야지만이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채소 남은 것, 남은 그 나의 불세례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세례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고 다음에 또 남은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걸랑요. 그러니까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들에서 나는 건 들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이란 말이에요. 들. 세상적으로 사는 우리들의 마음밭. 이 마음밭은 난 그 모든 나무들 이런 생각들을 다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제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제거를 해준다고요? 네, 메뚜기인데 그 메뚜기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네. 메뚜기가 바로의 눈을 덮어주게 되면 이제는 육의 눈이 영의 나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신약에서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잖아요. 사울이 계명이 일기 전에는 다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살인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육신의 눈꺼풀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육신의 눈꺼풀이 벗어지니까 영의 눈을 떠지고 영의 눈을 뜨다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행한 일은 다 죄 짓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제는 마음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 안에 바로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이 막 진짜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내가 어두운 내 생각으로만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는데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됩니까? 그래,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함정이 되냐, 어느 때까지. 어느 때는 어째요? 율법의 마지막이 돼야지. 율법을 깨닫는 것이 마지막이잖아요. 율법의 마지막은 사랑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언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제 복음. 모든 것이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하나로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편, 내 편을 지금 가르고 있잖아요. 바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리돼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바로가 나를 좀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게 빨리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이 참, 그 사람들을 보낸다. 그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여기서 그 사람. 에노시라고 그래요. 에노시를 보내요. 샬라우. 방아를 찍고 막 그냥 이 맷돌질을 했냐 이거예요. 에노시는 뭐냐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에노시는 딱 한 번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면 안 돼. 꼭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 육신의 생각은 이건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알면 에노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 되니까 어디에 곡식을 맷돌로 갈잖아요. 갈리니까 옆구리에서 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때는 빨리 좀 갈아주세요.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응? 그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을 빨리 깨닫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거칠게 있을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빨리 깨닫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잘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래요. 왕은 누구예요? 바로 나. 바로 나. 왕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너 아직도 안 죽냐? 그 소리예요. 야, 징하다. 막 그냥 징하게 안 죽네. 끈질기잖아요. 사람이 목숨줄이 참 찔기다 그러잖아요. 고래 심줄 같다 막 이야기 하잖아요. 안 죽어. 언제 죽을래?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빨리 살아있을 때 죽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육신의 생각이 안 죽으면은 그냥 꽝이에요, 꽝. 뻥 해잖아요, 뻥. 뻥튀기 그냥. 빨리 우리 육신의 생각은 헛된 그 수고일 뿐이다.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어디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두 마음이라는 거야. 두 마음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만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나는 망한 자요. 지금 그리스도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데려오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온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잖아요. 이게 다시 온다는 건 뭐야? 돌이킨다, 회개한다, 슈브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온다. 그럼 뭐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자식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니 슈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잘못되었네요. 그 깨달음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깨닫긴 깨닫는데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완벽한 깨달음은 없어요. 오늘 깨달은 것은 나에게는 완벽하지만 내일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갈자가 누구누구냐 이렇게 전해요. 깨달았는데 마음으로 깨달았는데 여기서 지금 주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면 갈자가 누구누구냐 이렇게 막 분리를 했어요. 또 나눴잖아요. 그죠? 나눴단 말이야. 아직까지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집에 가서 가면 또 분리를 해. 어째 방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분리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갈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분리의 마음이 아직 바로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데려오시니 휴무 마음의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 나의 생각은 남아있다. 너의 하나님 그러죠. 나의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분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연합이 안 됐다. 이제 이런 거죠. 갈자가 누구냐 이게 모든 자의 하나님, 왼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편의 하나님도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의 중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는데 바로는 이거 아직까지 그 말뜻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8번째인데 이게 엄청난 신앙생활을 많이 한 거예요.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마음을 뿌리치기가 인간은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다 말씀을 어떻게 봐요? 다 알았다 그러면서 교리와 교파와 막 갈르잖아요. 네 종교가 옳은 거고 내 종교가 옳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너 마음의 중심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라고? 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가 다 분리된 마음이니까 다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 대목 잘 알아야 돼요.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킨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절기가 뭐예요? 이 절기 이렇게 했는데 하그라고 그래. 하그. 하그는 뭐냐면 원을 쳐놓고서 그 안에서 막 춤추는 거예요. 그냥 춤추고 막 춤추다 보면 막 춤추고 뺑뺑뺑 돌면은 어떻게 해요? 내 정신이 그냥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막 원 돌리면 어떻게 원 돌렸다 딱 놓으면은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제정신이 있는 사람 코끼리 코 한번 10번만 돌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혼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인간의 혼들은. 응?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뱅글뱅글만 돌았잖아요. 뱅글뱅글 돌고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어떻게 소리 한번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떠나가는 소리가 큰 소리 쳤다. 그래요. 네? 혼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혼이 떠나가니까 나의 성전이 무너진 거야. 그게 열매를 결실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의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남은 것은 뭐만 남냐? 그리스만 남았다, 아들만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밴으로 그냥 한꺼번에 딱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밴이다, 아들이다. 남녀노소가 없는 거야. 이렇게 남녀노소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정신이 이제 없어지면은 영으로 보면은 다 아들인 거야. 하나야. 저기 바로는 갈랐잖아요. 누구 나갈래? 이렇게 갈랐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대목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 12장에는 너의 몸을 그냥 너희 몸이라는 건 뭐 육신의 몸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이걸 갖다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팔 떼어서 드리고 다리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다. 그냥 몸 전체 너희 정신 모든 걸 다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거룩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영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분리된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조금 자기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요. 자기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변했다고 하면서 자기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복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오늘까지는 사실은 잘났어. 정말. 오늘까지는 잘났어. 정말. 그게 맞는 말인데 내일 보니까 또 이게 또 부족했었네.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우리 같이 하면 참 좋은 걸 알아. 여호와도 좋아하고. 그러나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거다 해요. 왜 나빠요? 예배 드리고 뭐 하려면 멀리 갈라 그러면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 고생하잖아. 너희들만 가서 그럼 예배 드려. 너무 인간적이잖아. 봐주는 거고. 그 인간적이잖아. 그죠? 인간적인데 뭐를 했어요? 아이들과 어른하고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요런에서 속을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요. 그럼 우리만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런 마음을 계속 지금 바로는 모세가 말한 것을 바로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못 알아들었으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이제 우리 베델 에클레시아 성도님들이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 되자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뭔 소리요? 어이씨, 하나님이 어떻게 나야나 들어와요. 그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는 거야, 그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이 의도를 바로는 아직까지 조금 알긴 아는데 확실히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 쫓겨나려면 10번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